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한 상을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받을 일과 또 책망받을 일들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라. 이제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음을 말씀하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고난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재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이고, 마지막 때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고,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큰 재앙 중에서 6장 인재앙입니다. 인재앙 6장에서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인 중에서 6개 인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첫째 봉인에서 네 번째 봉인을 열 때까지는 각각 한 마리의 그 말이 출현을 합니다. 한편 다섯째 봉인은 극심한 환란이 나오고, 여섯째 봉인은 천지간의 대재난이 동반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6장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점진성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흰말 탄자는 승리의 정복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고로 평화를 깨트리는 정복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룹 천사 중 한 명이 나와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만일 여기에 흰말 탄자가 메시아라면 자신보다 한참 낮은 이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온 세상을 이기려고, 그리고 총리를 끝마치려고 흰말을 타고 나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떠한 승리의 정복자를 가리키나 평화를 깨는 정복자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어느 누구는 흰말은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승리를 거두며 활발하게 전파될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평화를 깨트리는 정복자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붉은 말,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 있고요, 피 흘림과 학살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홀이 석대로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은요, 극심한 기근과
이 공황이 닥쳐올 것을 상징하고요. 황폐와 기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밀한대 가지고 어떻게 온 가족이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극심한 기근과 이 공황이 닥쳐올 것을 상징하고 황폐와 기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청황색 말은요, 죽은 시체의 색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8절까지는 4개의 말을 네 개의 말이 나오면서 이런 기근과 전쟁과 이런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9절부터는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이는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일인데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서속히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운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래서 여섯째 이는요, 천체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 이 땅 모든 것들이 지금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옮겨지면서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엄청나게 자연을 통하여 자연계를 통하여서 오는 이런 지금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 인재앙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진노의 큰 날은 구약에서의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노아 홍수, 창세기 6장과 7장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아 홍수와 이 불 심판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신약에서도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장에서 하나님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요, 헤세드와 아가페이신 하나님은 그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공의를 짓밟기를 일삼는 자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바탕한 진노를 이렇게 지금 인재앙을 통하여서 펴고 계십니다. 그 진노는 매 세대에서도 시행되지만 최후 심판 때 완전히 이제 시행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재앙이 끝나고 7장입니다. 7장은 14만 4천, 7장과 14장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인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재앙 사이에 이제 중간 계시를 삽경이라고 하는데 7삽경 중에 7장이 첫 번째 삽경입니다. 그래서 삽경은 본 계시와 계시 막간에 나오는 보충 계시 또는 중간 계시를 말하고 있고요. 본 계시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이 본 계시와 계시 사이에 나오는 보충 계시를 7삽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7장이 첫 번째입니다. 7장은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이런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란을 이제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를 어떤 환란 중에서도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신실한 성도로 보는 견해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의 14만 4천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속임수를 펴는데, 그렇지 않고 14만 4천은요 온 흰옷 입은 무리들이고 선택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보는 견해가 가장 건강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인침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침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를 받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이마에 인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유다 고센 땅에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발라라. 그러면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애굽 땅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피가 없어요. 그래서 피가 없는 애굽 땅에는 전부 다 모든 장자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모든 집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도 기생 라합 나오죠. 정탐꾼 2명을 살려줬을 때 이제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멸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겠느냐 그랬을 때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라.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각 지파,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은요 아브람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상징적 해석은요. 영적 아브람 자손인 오늘날 모든 신약의 전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더라.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는요. 각 지파 12지파죠. 12지파 곱하기 1000을 하면 1만 2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2는 완전수, 만운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곱하기 1000 하면 1만 2천. 그래서 1만 2천 곱하기 12 다시 12를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영적 완전수를 의미하고 크고 완전한 수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를 총칭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14만 4천이 아니라 영적 크고 완전한 수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다는 것으로서 죄와 그 모든 결과로부터 완전한 해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입니다. 8장에서 나팔재앙 4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땅, 바다, 강들, 해와 달과 별, 자연계의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 봉인을 떼는 장면과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과 그로 인한 7 나팔 중 처음 4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으로 인한 자연계의 파괴는 3분의 1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데, 형벌의 유예가 종말론적 대심판의 취소가 아님을 말씀하고 죄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를 통하여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면은 요한이 본 환상들은 엄밀하게 어떤 시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중복해서 소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7인, 7 나팔, 7 대접의 환상들이 차례차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단순하게 중복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점차 강도 있게 폭넓게 또한 철저하게 완전하게 전개되고 시행하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타 버렸다는 것은 핵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와 유사합니다. 7번째는 우박이죠. 우박.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내린 7번째 재앙에 없던 피 섞인 우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는 우박 재앙인데, 지금 이 계시록 나팔 재앙에서는 피 섞인 우박이란 표현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0가지 재앙보다 이 나팔 재앙이 훨씬 더 극심한 심판의 재앙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7장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면서 모든 그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8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1이라고 하는 말은 7절에서 12절까지 1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수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이런 자연계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의 재앙은 비록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의 형벌이긴 하지만 오직 자연계에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 자연계에 내린 재앙을 보고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어서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요. 이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납니까? 그래서 자연계를 통하여 내리시는 재앙을 보고 어서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오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쑥은요 쓴맛을 지닌 까닭에 상징적으로 비애, 혹독함, 재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나는 쓴 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독초와 쓴 쑥, 독한 물을 먹이고 마시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독초와 쓴 쑥에 뿌리가 생겨서 완악하게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쑥과 독한 물이 같은 뜻, 거짓 선지자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비진리를 쫓는 것을 같이 표현한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가 비진리를 전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먹는 상태를 쓴 쑥과 독한 물을 먹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을 통해서 주어진 이 심판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물리적인 물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먹고 마시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또 심판 아래 있다고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떼시는 말씀에서도 7장이죠. 확인하였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팔 심판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다 드러난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종말의 상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 한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면서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보다도 훨씬 더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이 재앙은 훨씬 더 점차적으로 강하게 지금 이렇게 더 극심한 심판의 재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종종 이 땅에 임할 그런 고난과 재앙을 묘사할 때에 흑암의 재앙이라는 본문의 표현처럼 재앙의 어둠을 동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이 흑암 재앙,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 나오잖아요. 특히 구약에서는 하늘의 어두워짐을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현현과 깊이 관련되어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아닌 그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은 현상을 기록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분노의 그 신적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불신과 이단에 의한 혼동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일식 또는 월식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그냥 문자적으로 어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해석보다는 현재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연계를 통하여서 이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어서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과, 이런 재앙들이 말세지말에 성도들에게 당도에 있는 재앙들이니만큼 마땅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하나님 보호자,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치기 위해서 앉으신 거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다.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장에서 심판 보좌에 앉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나팔, 재앙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충과 대학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재앙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와, 그러니까 8장에서는 자연계를 대상으로 4가지 나팔 재앙을 다뤘다면, 이 지금 9장에서 황충과 대학살, 이것은 대상이 인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3분의 1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악해지는 인간의 그런 심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어차피 망한다면 5분 전이야, 이제 남유다 멸망 5분 전이야,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 5분 전이야, 그럼 더 먹고 더 죄짓자, 막 이런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연계를 통하여 말하고, 이제 9장에서는 사람 안 믿는 이런 사람을 해서 지금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무저갱은요, 벌을 받아 떨어진다는,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구렁텅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무저갱에 떨어지면 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저갱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1000년 동안 이들을 가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입맞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이마에 입맞은 자를 제외한 이를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상한 재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앙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금제단 네 뿔은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향연이 하늘로 올라감을 보았다. 이렇게 8장 3절로 4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향연이 하늘로 올라감을 보았다. 그게 기도의 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는 이 표현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세상에 떨어진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대학살이 시작되어지는 14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약속의 땅의 경계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진노의 천사들은 바로 이 경계 밖에서 오고 있습니다.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2만만은요 2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음을 말하고 있고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것은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이런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지 않은 자, 그래서 4절에 입맞지 않은 자, 불신자죠. 그리고 20절에 우상 숭배자들, 회개하지 않은 이런 자들을 지금 의미하고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정갈에 쏘인과 같은 죽고자도 죽음을 피해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입맞지 않은 자,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